네, 오늘 이제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창세기 오늘 며칠이에요? 24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반동 형성에 대한 말씀 지난번에 드렸죠. 우리 마음에 불안을 유발하거나 수용되지 못할 어떤 감정, 또 어떤 욕구 충동에 대해서 그것과 정반대되는 경향을 어떻게 하게? 과장되게 나타내면서 이를 억제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 그것을 일종의 반동 형성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숭 떠는 거, 그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죠? 사랑과 또 반대되는 게 뭐예요? 미움. 예. 그게 이제 반동 형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제 그런 대비되는 그런 내용. 생명과 죽음, 능동과 수동, 지배와 복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동 형성으로 원래 자기 속에 있는 그것과는 이제 정반대되는 그런 감정을 표출하거나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초자라 그랬죠. 초자, 병적인 초자, 이런 것들이. 초자는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일종의 도덕 선생 같은 거라 그랬죠. 그게 자꾸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욕구 자체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을 누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반대되는, 원래 욕구와는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 반동 형성입니다. 또 어떤 지나침으로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면 반동 형성이 지나치면은 뭐가 생기느냐? 공포감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제 돈이 좋아요. 돈이 필요해요. 돈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초자는 그렇게 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보니까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아주 혐오스럽게 거꾸로 지나치게 표현하죠. 또 성적인 문제, 이런 거에도 지나치게 막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속에 자기의 감정을, 오히려 욕구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반동 형성이다. 그래서 지나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행동이 지나칠 때에는 우리들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과 반대되는 욕구가 있어서 저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배우고 나면은 막 행동하는데 막 의식이 돼가지고 쟤는 뭘까 이러면서 서로 분석하고, 근데 다 어설픈 지적, 어설픈 분석. 근데 그 중요한 것은 항상 뭐예요?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이 누구예요? 나야 돼. 자기는 하나도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만 그것을 활용하면은 엄청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하는 목적은 결국은 내가 나를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억압된 그리고 왜곡되거나 병적인 그런 자아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좀 더 건강하고 성숙한 자아상을, 그리고 그런 자아를 이렇게 세워가기 위한 공부다. 그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뭔가 외설적인 거라든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보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동도 하지만은 또 지나치게 자기 돌봄 없이 헌신과 박애, 지나치게 이제 그런 것에 몰두하는 것도 그 하나 일종의 반동 형성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는 건 뭐냐면, 이제 시작하는 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동 형성에 대해서, 그러면 반동 형성이라는 게 어떤 거로구나, 그걸 배웠는데, 그러면 이 반동 형성에서 왜 그걸 하는가? 반동 형성의 반동 형성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다? 불안이다. 불안 심리에서 오는 거다. 불안 심리에서 오는 거고, 내적인 욕구가 일어났을 때 그 초자가 노를 하니까 불안해져서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심리를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욕구가 올라왔을 때 자기 법이 억압을 하면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불안은 금지된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그럼 그 반동 형성을 고치는 방법은 뭐냐? 고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게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 근본적 욕구 자체를 그렇게 해서 왜곡된 형태로 정반대의 모습을 발산시키는 거니까 그건 건강한 게 아니니까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외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는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 페르조나죠, 그죠? 예,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 일종의 가면이란 말이에요, 페르조나. 이제 이 가면을 벗어야 되죠. 이 가면을 깨뜨려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진정으로 진정성을 갖고 솔직하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원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줘야 돼.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그래야 그래서 항상 그 우리 코비 목사님이라고 세이버 교회를 창시하신 그 목사님도 이제 몇 해 전에 별세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그 삶의 화두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영어로 얘기하기를 authentic self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건 뭐냐면 진실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된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특별히 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실된 자기 자신을 로 살아간다는 거죠. 진실된 자기 자신은 가장 우선시되는 게 뭐죠? 내가 나에 대해서도 솔직해야 돼. 내가 나에 대해서도 솔직하지 않으니까 이제 왜곡된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 점에서 반동 형성을 고치는 방법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 욕구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된다. 그래 답답하면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욕구 표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어떤 도덕이라고 하는 그거 가지고 다 억압돼 있잖아요. 눌러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니죠. 욕구 누가 만들었대요? 폭하면 하나님이래. 근데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우리들 속에 있는 욕구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거예요. 좀 아침부터 이런 게 성적인 욕구가 없으면 자손이 번성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또 한편으로 뭐냐면 선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욕구 자체이면서 동시에 선물이 욕구는 에너지고 그래서 오늘 사실 아브라함이 17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내년 이맘때쯤 애 낳을 거다 이러고 얘기를 해주시죠. 아브라함이 그때 몇 살이에요? 99살이에요. 99살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언약을 들은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가만히 있었을까?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 내년 이맘때쯤 애 낳을 거야.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돼? 99세지만 애 만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 만들 준비를. 이게 외설이에요?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추상적이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러죠. 99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그날 사라를 품었구나. 그러니까 그 이듬해 애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애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정적으로 봐야 돼. 믿음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삶의 이야기고 구체적인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진실 그런 욕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 그렇다고 해서 욕구대로 막 이렇게 하고 살면 안 되죠, 그죠?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아니면 또 세상에 신문 나고 그러면 안 되죠. 어떤 그 울타리는 있는 것이지만 속에 있는 그런 욕구를 어떻게 해야 돼? 표현을 해야 돼. 풀어야 돼. 그래서 절친이 필요한 거야. 그죠? 절친한테는 별 얘기 다 한다며요. 남편한테 안 한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절친 아니에요? 묵비권. 묵비권. 참지 말고 그걸 내놓아야 되고 풀어야 돼.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그 욕구 자체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야 돼. 그래서
썰 푼다 그러는데 그거 썰이 뭐예요? 설이죠, 설.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죠. 풀어내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뭐 교통사고가 있고 나면은요 한동안 그 얘기 엄청 들어야 돼요. 왜? 너무 놀랬거든. 놀란 그 마음이 가라앉아지려면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한다고 너 하나님께서 평강을 물론 주시는데 그걸로 땡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감정 속에 이렇게 막 그 불안했고 두려웠던 그 당시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이렇게 떠오르게 하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힘들잖아요. 계속 이걸 뱉어야죠. 얘기를 하는 순간 점점 그 긴장도가 낮아지죠. 그 수위가 낮아져요. 그래서 그 안정을 되찾게 되고 그러니까 많이 썰을 풀어야 돼. 지나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반동 형성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성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갈이 이제 쫓겨나 가지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 천사는 그건 누구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데 이걸 결국은 뭐냐면은 하갈이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나요? 기도하니까 천사가 왔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더라. 사람의 어떤 행위로 사람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애들 말로 개무시하지 않더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사람을 버리지 않더라. 그겁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서 보면 구약이라는 게 뭐죠? 옛 약속이죠. 옛 약속이 구약이고 새로운 약속이 뭐예요? 신약이죠. 자, 옛 약속이 갖고 있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게 율법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내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자손에 대한 복을 확증합니다. 옛 언약에서는 후손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얘기면서 내가 너를 절대로 뭐하지 아니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구약에서는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하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의 기본 구조는 뭐예요? 신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뭐 하겠다죠? 구원하겠다 그죠. 전제가 있어. 전제가 있고 그 구원이고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현현하신 하나님은 그를 찾아주시죠. 찾아주시고 그를 버리시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분이다. 어디에서 그를 만나 주셨나요?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서 하갈을 만나 주셨죠? 샘터에서. 샘터가 갖고 있는 상징이 뭘까? 지금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런 시대, 그런 그 삶의 자리는 어떤 곳이냐면은 거기는 지금 여기 서울 같은 그런 곳이 아니죠, 그죠? 더군다나 중동입니다. 거기는 자기 부족을 떠나서 나가면 광야하고 살 길이 없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마라의 그 우물 있잖아요. 마라의 쓴물이라 하는데 그 우물 가니까 옛 우물이라 그러는데 우물이 이렇게 굉장히 돌로 크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우물가에 도착하기까지 차로 한참을 가는데 그냥 메마른 땅만 있어요. 멀리 보이는 건 다 돌산이에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이는 게 떨기나무 있죠, 그 가시나무 그런 것들만 이렇게 좀 있고, 야 광야는 진짜 황당한 곳이구나. 그래서 광야는 당황스럽게 만드는 황당한 곳, 그게 이제 광야에 오니까. 근데 거기에 우물. 그러니까 샘터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렇게 마른 인생, 목마른 인생,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 하갈을 찾아주시고 그에게 이제 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하갈한테 주신 그 지시가 뭐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쫓겨나가고 지금 꼴들기 싫고 죽네 사네만 하는데 다시금 그것으로 돌아가라 하는 건데, 자 오늘 여기 이제 그 전개되는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시지 않더라.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주시느냐, 중요한 게 깨우침입니다. 깨우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시간에 지난번에도 우리 왜 아하 얘기했잖아요. 아하 얘기한 것처럼 깨우침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거를 내버려 두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못 가게 막고 그러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두는 거예요. 승질대로, 벌어지는 일대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걸 그대로 두시죠. 그런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깨우침을 주셔요. 그래야 그게 뭐가 돼? 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만 자기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판결하는 겁니다. 판정하는 거죠. 퍼니시먼트, 어떻게 저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게 할 거냐, 체벌을 어떻게 가할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어진 이런 고통의 상황들을 통해서 오히려 깨우침의 수단으로 삼으시더라.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하갈이 못된 짓을 했지만은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이내믹을 경험해 봐야만 아는 거죠. 그래야 사라도 아브라함도 하갈도 얘네들이 자기들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면 안 돼. 애들도 마찬가지죠. 애들도 막 투덕투덕거리고 그러는데 엄마가 개입해가지고선 딱딱딱 정리하면은 안 돼. 웬만한 건 두면은 지네들이 알아서 정리.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개들도 보면은요, 개들 모아놓으면은 처음에 난리 납니다. 막 서로 이렇게 탐색전을 벌이다가 한 놈이 그냥 한 놈을 물고 그러면 막 댐비기도 하고, 어떤 놈은 깨갱거리고 뭐 막 소란스러운데 좀 지나면 조용해져요. 왜? 지네들끼리 이제 거기서 질서가 생긴 거야. 그 제일 왕초가 있고 이렇게 딱 서열이 딱 생겨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조용해져요. 거기서 이제 댐비는 놈이 있으면 이제 가서 혼나는 거지. 거기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있으니 이름하여 진돗개라고. 진돗개는 되게 아유 얘네들은 진짜 질서가 아니야. 그냥 댐벼. 오늘 댐비고 지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댐비고, 그 다음날 물려갖고, 우리 그 전에 진돗개 5마리를 기르는데 이놈들이 여기를 찢어놓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댐비고, 찢어졌으면 그 다음에 깨갱해야 되는데 안 깨갱거려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댐벼요. 또 덤비니까 돌아오는 것은 뭐뿐? 상처뿐. 상처만 돌아가죠. 근데 모아놓으면은요, 개들도 이렇게 질서가 생겨서 이렇게 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례하고 지금 여기 그 하갈하고 아브라함하고 막 이런 관계들 복잡하죠. 근데 거기에 누군가 와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교통 정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라는 건강을 회복했어. 자기 목소리를 되찾았어. 내쫓아버렸어. 하갈은 또 댐비다가 완전히 이제 쫓겨난 신세가 돼서 완전히 맨 땅 헤딩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거든. 이런 상황이 된데도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돌아가라고 했을까?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돌아가서 참고 견디고 그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다듬어져야 돼. 그래야 뭐냐면 하갈을 통해서 나는 애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그래도 살아남지. 광야에서 애 낳고 어떻게 거기서?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저지른 그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신대?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한편으로는 민족을 형성하는 씨앗으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 그를 양육할 수 있는 원자리로 돌아가게 해.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금 옛날에는 날카롭게 부딪혔지만 기죽어서 들어간 다음에 그 싸움이 과거처럼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날카로운 자갈이 바닷물에 씻기고 부딪혀서 둥그러지듯이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어느 것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백마탄 왕자인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아니네. 그리고 보니까
잘 씻지도 않네. 양말 거꾸로 뒤집어 놓고 막 그러네. 여러분 남편이 양말 막 뒤집어 놓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한대요? 여러분들의 처리 방식은 뭐예요? 오늘 새벽기도 때 그 얘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새벽기도 시간이 짧으니까 다 못했어. 양말 막 아무데나 벗어놓고 뒤집어 놓는 인간들이 있죠. 같은 옛날에 옛날 회심하기 전에 예? 어떻게 처리해요, 여러분들은? 감히 남편이 그런 생각을 못했나요, 한 번도? 아니면 여전히 그러고 있나? 어떻게 송고사님 어떻게 한대? 그런 남편이 아닌가? 그 자리에 그냥 가만둔다고? 이게 배터리 나갔다. 예, 방송에 불필요한 얘기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잘라주네 보니까 이제 돼, 또 빨간 건데 돼요? 아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그래 아니 진짜 그런 문제 때문에 투덕거리고 싸우는 집이 많아요. 어떤 드라마 보니까 30년을 그러고 참고 있다가 나중에 패대기를 치면서 집 나가더라고. 맞나? 30년은 안 해나. 하여튼 그리고 살다가 참다 나중에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거 갖고 계속 싸울 게 아니라 뒤집어 놓으면 그냥 뒤집어 놓은 대로 그냥 빨든지 해갖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신는 놈이 알아서 바르게 신겠지. 빠는 거는 내 역할이다 그러면 빠는 역할만 해. 뒤집어 놨든 바로 잡았든 신을 때 바로 잡아서 신으면 되는 거 그런 거고. 근데 그래도 그거 못 참겠다 그러면은 한쪽에서 그건 접어야죠. 한쪽에서는 접어줘야지. 바울처럼 저 고기 먹어도 되는데 아쉽지만 쟤네들 시험 들어 그럼 나 안 먹을래 이런 것처럼 그래야 함께 뭐가 돼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저기 무슨 사명감을 갖고 십자군 전쟁처럼 끝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서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안 되죠. 지났어요. 자, 우리 이제 여기 보면서 이게 결국 뭐냐면 관계 문제죠. 대인 관계의 문제인데요. 우리 여기 이제 요 아브라함 집안에서 일어났던 요 사건으로 보자면은 사람과의 관계는 다 깨진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다 이런 이제 그런 관계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이제 그 가운데에서 하갈도 돌려보내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제 이루어 갑니다. 자, 우리가 이 대인 관계에서 자기 문제를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문제를 볼 수 있는 건 대인 관계인데 얼마나 저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보면은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아이를 잘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잘 어울릴 줄 아는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자녀 교육의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줄 줄도 알고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께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혼자 도 닦는 것처럼 늘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더 깊어지면 뭐가 되느냐면 분열로 가요. 정신분열로 가요. 대개 보면 이제 정신병 환자들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하갈을 돌려보내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참고 그러면서 다듬어 가시는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를 통해서도 인간의 흑역사 속에 나타난 결과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민족을 형성하시겠다 하면 그런 약속도 주십니다. 자, 오늘 이제 그다음에 17장,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면은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갱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17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읽지 않고 거기 요약된 구절구절 요약된 것을 한번 쭉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금년에 성경 통독 계속 하고 계시고 성경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계시다는 전제로 그렇게 합니다. 어느 권사님은 벌써 5번 통독하신 거 표 냈어요. 그 또 다시 거기다 이제 발을 정자로서 한 번씩 2번씩 이렇게 한 거 했는데 그 칸이 부족해서 새 걸로 가져가셨는지 5번 다 읽으시고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1절서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언약을 갱신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나이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그때 뭐예요? 완전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하고 번성케 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 3절서부터 8절을 보면은 그 약속에 뒤이어서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갱신한 다음에 뭘 해주셔? 이름을 바꾸 계명을 해주신다. 이름을 바꿔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동안은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무엇으로? 아브라함으로 됐는데, 아브라함은 뭐래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뜻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고, 예? 고귀한 아비다 이런 뜻이죠. 한 가정의 한 작은 그 무리들 속에 그냥 존귀하고 고귀한 아비에 불과하죠. 한 가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열국의 아비라고 이제 우리 보통 어려운 한자어를 써서 그런데, 이제 뭐냐면 큰 무리들의 앞으로 장차 이루게 될 큰 무리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으로 지도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 주시는데, 자, 그다음에 열왕과 열국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것을 약속하고 그의 후손이 하나님이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 그 후손들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고 거꾸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또한 되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이게.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8절이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다시금 약속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 자손과 땅이라 그랬죠. 이 두 가지를 거듭 갱신, 다시 재확인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의 준수를 명하신다. 그렇게 언약을 체결 갱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표식을 원해요.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내용이 뒤이어서 나오게 되죠. 거기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모든 가솔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는 그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점을 거기서 분명히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전통적인 기본 메시지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지금 이 시점이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때로부터 몇 년이 흘렀어요? 계산해 보니까 24년이 흘렀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로부터는 13년이 경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제 예고하신 대로 자식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세월 동안 우리 인간은 때때로 하나님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어떤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원래서부터 아브라함은 요건 한 25년짜리 25년 시험거리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을까? 아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다운 어떤 믿음의 경륜을 쌓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원래 25년이 아니라 이게 이제 12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엘리세덱을 세울까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사고를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사고를 치지 않았으면 요 시간은 앞당겨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생각에.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저지른 어떤 잘못된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고 여기시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24년이 되어서 이 약속을 갱신하고 그 이듬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언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이야기 약속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뭐죠? 이런 모든 구원과 되살림의 역사는 누가 주장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구원의 주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내가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뭐냐, 그 의미, 내가를 강조할 때는 나는 기필코 이 약속을, 이 계획을 이루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대할 때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구절 보면은 너희는 완전하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다. 여기서는 완전에도 밑줄을 그을 수 있지만 그 앞에 전제는 뭐냐? 내 앞에서야. 항상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그때 당시 종교개혁을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종교 재판을 이제 넘겨져야 돼요. 종교 재판은 결국은 화형을 당하든지 극심한 고문에 의해서 자기의 신앙적 입장을 철수시키지 않으면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 신조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신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 그게 코람데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 신앙적 신조를 분명히 하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고 고난을 자기가 마주하고 순교당할 수 있고 그랬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행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는 이름값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름의 뜻이 있고, 그죠? 우리들에게도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소위 성인들의 이름을 붙여서 세례명을 따로 받죠. 우리 누이들도 뭐 젬마, 살로메, 헬레나 뭐 하여튼 뭐 있더라고. 좀 무시하는 티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근데 그렇다고 뭐 살로메처럼 사는 거 아니고 하여튼 그럼 그건 뭐냐,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살라고 이름을 그렇게 이제 붙여주는데, 계명을 하게 하신,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값 하면서 살아고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본인의 이름들 다 뜻을 아나요? 옛날 어르신들은 다 자자 돌림이 많으시죠, 그죠? 우리도 누이들, 내 위에 누이들 5명 중에 첫째 누이는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니까 자자 돌림에 희자에 희자에 기쁠 희에 자자.
곽권사님도 옛 이름이시니까 그럴 거예요, 그죠? 예, 자자 돌림들이 많으세요. 근데 자, 아무튼 이 이름, 제 이름의 뜻은 뭘까? 원래 우리는 석자 돌림이거든요. 석자 돌림인데 원래 주석 석자였어요. 저는 클 석자로 할아버지가 어디 가서 돈 많이 주고 이름 해왔대 그래서 하는데 널불호의 클 석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내 이름에 대해서, 왜냐하면 베드로 그러니까 너를 개발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름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내 이름이 가만 보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영어로 이름을 지을 때 피터라고 지을까 그러다가 피터팬 같아갖고 안 했어요 제가. 그런데 영어명으로 쓴다면 나는 피터가 맞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런 이름값 하면서 사는가? I don't know.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생애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 가문의 아버지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열국에, 그러니까 모든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열방 국가들의 그런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는 아주 큰 이름을 그에게 부여하시죠. 야,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 이름이 앞에 그렇게 붙여진다면. 어떤 사람은 죽어서 그 앞에 그야말로 아주 정말 혹독한 이름, 형용사처럼 붙는 이름들도 있잖아요. 최근에도 죽은 사람 보면은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다가 마지막에 그 이름 앞에 무엇이 붙여지고 그 이름이 어떻게 남을 건가, 참 그거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성도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해야 한다. 구별하기 위한 어떤 사인, 그게 뭐예요? 여기서는 할례죠. 할례. 이것이 할례고, 오늘날은 할례를 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율법을 위해서 계시는 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서게 하셨어요. 할례 대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하나의 표시가 필요하지. 그게 뭐예요? 두 가지가 대표적이지. 하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고 성도가 됨으로써 우리들이 하는 첫 번째 사인이 뭐예요? 세례 받는 거죠. 세례 받는 거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있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이것이 대표적인 사인입니다. 표식이에요. 구약 시대는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그 할례를 행하면서 뭘로 했을까? 돌칼로. 그러니까 그 요단강 건너고 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무슨 마취를 하고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 다음에 무슨 그냥 뭐 수술용 칼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돌칼 갖고 했으니까 상처들이 크지. 그러면은 그냥 꼼짝 못하고 며칠 동안 들어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표시를 통해서 이것은 단지 어떤 다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겠죠. 신체 다른 부위에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성경은 질문이에요, 질문 계속. 안 보이잖아, 다른 데는. 여기다는 보여요, 자기가? 옛날에 무슨 저기 거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것을 의식하며 살도록. 하루 생활을 하면서 화장실을 안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남자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항상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 화장실 갈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지. 그것만이라도.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항상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라. 근데 사람은 단순해서 눈으로 보고 확인돼야 그게 각인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잊어버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그런 표식을 하도록 했다. 하나님 백성된 자에게는 그런 표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또 포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영성 심리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이슈를 한번 이제 픽업할 수 있느냐면 저는 강박인 것 같아요. 강박이라고 하는 거. 여기 첫 번째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 그랬죠, 그죠?
애니어그램 할 때 제1 유형이 뭐예요? 퍼펙트죠. 완전한 사람 되는 거죠. 완전한 사람. 완전 사람은 사는 게 어떨까?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그죠? 근데 본인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피곤한 삶일 거예요. 지나친 그걸 강박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완전한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으면은 남들보다 그 강도가 너무 커요. 강박이 뭐죠? 강박은 일종의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거기 이제 그 데피니션 정의를 거기다 써놓긴 했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사고나 행동을 떨쳐버리고 싶은데도 시도 때도 없이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상태. 강박이라는 게 나는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집착이 되는 거예요. 계속 떠올라요. 테이블에 앉으면 밥상에 이제 포크랑 뭐 하여튼 이거 놓는 그거 놓잖아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각이 맞아야 돼. 그런 것도 되게 문제야, 그죠? 이 줄하고 이렇게 맞으면 편안하고 줄하고 안 맞으면 안 편안하고. 근데 뭘 하다가 어떤 걸 깜빡했어. 그럼 그걸 그때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죠. 뭔가 이게 해결되고 딱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은 거기서 못 헤어나. 계속 그런다. 그러면은 그런 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상태, 강박 장애입니다. 전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아닌데 이게 이제 여러 형태들이 있잖아요. 서장훈인가 하는 사람은 깔끔을 떤다며 목욕을 매일 샤워를 하는데 1시간씩 한대. 들어왔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나 몰라. 하긴 뭐 키가 크니까 씻을 때가 많긴 많을 것 같긴 해. 워낙 뭐 키가 크니까 우리보다 손이 많이 가겠지. 아유 그런데 그거 어떻게 1시간을 씻나? 아무튼 깨가 보면 일종의 장애예요. 강박 장애. 그러니까 머리를 그 친구 보면 항상 이렇게 그냥 뭐지 포마드 발라가지고 머리가 쫙 아주 깔끔하게 돼 있죠. 깔끔하게. 뭐 그냥 깔끔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강박증으로 가서 완전 강박증은 일종의 이제 신경증의 일종이고 어떤 불안 심리의 불안 장애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금 병적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흠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이왕 여기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강박에 대한 것을 좀 보면은요. 이런 강박증을 갖고 있으면은 어떤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매번 일을 할 때마다 주저하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못 해요. 예. 너무 생각하고 이렇게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고 결정을 못 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못 하게 되더라. 또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일 결정하면은 그걸 완벽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자꾸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박증 자체가 불가항력적으로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충동 자체는 항상 즉각적으로 만족되어야 해요. 즉각적으로 그것이 해결되고 만족되지 않으면은 엄청 불안감이 와요. 이게 이제 이런 게 병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본인이 힘들까. 근데 하여튼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강박 신경증의 어떤 심리적인 면들이 되게 어디랑 연결되느냐 하면 아까 이제 초자 얘기도 했지만 어떤 미신이나 종교적인 잘못된 신념.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 다니면서 계속해서 뭐 하면 안 돼 이런 것만 계속 주입이 되고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자기의 도덕 선생이 돼 가지고 계속 자기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강박 속에 살게 되고 그러죠. 또 어떤 잘못된 신념이나 마술적인 사고에 근거를 두고 그러는데 이러면 굉장히 삶이 경직됩니다. 굉장히 경직되고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런 규율 중에 하나가 깨어질 때 그냥 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의식을 통해서 깨어져야 돼요. 의식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어떤 그 우리가 리추얼이라 그러거든요. 예배 때 어떤 예배의 그 형식과 틀이 정해져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행하는 의식이 있어요. 성만찬을 할 때도 원래 초대교회, 초기 교회에서는 뭐냐면 저녁 때마다 함께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그래서 빵을 서로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함께 공동 식사였어요. 근데 그것이 제의화되면서 리추얼화되면서 그게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 역사 공부 책을 보니까 처음에는 성찬이라고 하지만 그 일종의 애찬이었거든요. 애찬을 하고 그러던 것이 성례화, 제도화되고 교회에서 어떤 이렇게 의식화되고 나니까 뭐가 달라지냐면은 처음에는 빵을 담는 그릇이 바스켓 이런 큰데 빵이 두둑히 있었어요. 그래서 뚝뚝 떼어서 같이 먹는 거였어요. 이것이 점점 크기가 줄어들어요. 크기가 점점 줄어들다가 요게 이제 나중에 뭐냐면 금으로 바뀌고 막 여기다 이제 거기다 또 뭐가지 붙여? 보석까지 막 붙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게 눈치가 못 믿는 눈치다. 이게 이렇게 작아집니다 보니까. 떡광주리가 요즘에는 그래서 얼렀어요. 전병을 납작한 전병으로 그래. 그건 뭐냐면 심볼,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근데 중세 때만 하더라도 이 문제 갖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여기 넘어갈 때에 예수님의 살로 변화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상징이냐, 사도가 사제가 목회자가 빵을 들어 축사를 할 때 그때 변화가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례를 행할 때 떡과 포도주를 상징이죠. 상징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죽으신 그 일을 마음으로 이런 행위를 통해서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 거죠. 강박증 얘기하다 이랬는데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을 떨어버리려면 어떤 의식이 필요한, 정교한 의식이 필요한 거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냐면 이제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제거가 되잖아요. 떨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미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랑 이런 걸처럼 뭔가 이걸 깨트리는 그 의식을 해. 그래서 뭐 하죠? 접시를 깨트린다든지 들어보셨어요? 미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또 집안에 들어올 때 뭐 뿌려요? 소금 뿌리는 건 아시네. 소금 뿌린다든지 어떤 집은 또 뭐 할 때 무슨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우산을 폈다 잡았다 이걸 한대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많아요. 그건 뭐냐면 일종의 이런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뭐에서부터 벗어나려고? 강박에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행위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면 일반 상담이 있죠. 목회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어떤 그 죄의식에서부터 못 벗어나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믿음 속에서 자기 해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도덕적인 그 문제 하나가 걸려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힘들게 심리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경우들은 이런 의식을 이제 하는 거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위임받은 사제가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 선언을 하죠. 그 선언을 했는데도 그런다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지. 병적인 거예요. 이거는 병원 가야 돼.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높아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주어진 권한을 갖고 선포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는 그걸 내려놔야지. 그걸 갖고 살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강박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부분인데요.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말씀은 그런 완벽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서 살고 그리고 어떤 그 흠없는 사람으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뭐다움이에요. 뭐뭐다움. 뭐뭐다움이 뭐예요? 내 앞에서 나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는 살아라, 그런 거죠. 퍼펙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도 완벽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단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완전하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뭐냐면은 maturity, 성숙함입니다. 성숙함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잘 해석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잘못 오해가 되면 강박으로 갈 수 있죠. 하나님 완벽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여기에 이제 집착해서 그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일을 할 때도 여러분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혹은 여자들끼리만 모여서 일하는 거하고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일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크게 이게 마스크 썼다고 지금 그래 함께? 예, 함께 하는 게 더 잘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우리 강박 얘기하다 얘기하는 거 뭐냐면 우리 그 칼 융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구조 공부할 때 그거 배웠죠. 남성들 속에 있는 여성성이 있다. 들어보셨죠? 예.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니마라 그랬죠. 아니마. 그 다음에 여성들 속에 있는 남성성 아니무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 속에서도 여성성이 있고 여성들 속에서도 남성성이 있고 그건 다 아시죠?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점점 남성 호르몬인데 그 사축이 넘어서고 그러면서부터 점점 줄어들고 에스테스토론인가 뭐야 여성들 호르몬이 뭐야 에스테론이 증가되고 그러면서 괜히 잘 삐지고 남자들도 잔소리도 많아지고 실쭉셀쭉하고 애 같아지고 그러면 여성 얘기인가? 그러면 이게 또 잘못하면 이거 페미에 걸려. 근데 어떤 이제 그 여성성이 점점 남성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가슴이 커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이게 호르몬 관계로 그래요. 그 남자들도 유방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남자들 유방암에 걸리는 들어보셨죠? 그런 거죠. 여성들 속에도 여성성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일을 할 때도 남성들끼리 요거 뻑뻑해요. 여성들끼리 요건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둘이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요 아주 조화로워요. 그러니까 어디 강박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다 이거 하는 거는 우리가 어느 한쪽에 이렇게 편향되는 것은 좀 항상 좀 안 좋아요. 어느 한쪽에 이렇게 집착하거나 편향이 되면 좀 안 좋아요. 이거보다 제가 어저께 그 책을 하나 지금 보는 게 그 주문을 했는데 그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카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제 책이 없어요. 중고책 주문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 발상이 이게 신학적으로 보니까 맞는 얘기야.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그랬는데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뭘 저항감이 오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한테 빌어?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그 뭐냐면 기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거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내 마음을 전하는 거고 거꾸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답 좀 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를 하죠.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를 해요. 다이얼로그. 모놀로그, 독백이 아니라 다이얼로그. 서로 대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가 기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일방적인 통행만 했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잘 들어 안 들어? 안 듣잖아요. 내 소리가 너무 커요.
내가 바라는 게 너무나 많고 내 마음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더 간절히 어떻게 빌죠? 빌어요, 안 빌어요?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그렇게 빌죠? 하나님도 우리한테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듣고 내 얘기만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데 우리한테 빈대. 그래서 제목만 보고 내가 은혜가 돼가지고 책 주문했는데 보고 또 얘기해 줄게요. 근데 아마 그 책 다 읽어도 요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적확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갱신하시고 이러는 거는 왜 이야기를 엉뚱하게 하느냐면 완전 하나님께 강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그동안 아브라함한테 계속 말씀하셨어. 근데 얘네들이 잘 안 듣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세요를 보낸 거예요. 하세요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다 알고 계시지만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어요? 여전히 안 떠나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마치 미치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삶이야말로 그게 어쩌면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곳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걸 지옥이라 그러죠, 그죠? 거기도 물론 하나님의 다 그 역사 속에 있는 거겠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조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천국과는 전혀 다른 곳이잖아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현재적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비는 마음으로 간절히 얘기하시는데 안 듣고 버티고 내 식대로 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헤매고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합니다. 자, 끝으로 오늘 시간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이야기. 그거는 우리가 워낙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간단히 정리하면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가 같이 있다는 거죠. 바꾼 이름으로 부르면은 과거가 올라오질 않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이름이 뭐래요? 이연화 전도사님인데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루디아로 개명을 하셨어요.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 이제 주일날 이름 할 때 이연화 전도사님 신임 가로 열고 루디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교 집안 우리 집처럼 그러셨어요. 연화라고 하는 얘기해도 되죠? 네, 뭐 내가 하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얘기한 얘기고 이런 얘기가 의미 있고 은혜가 있어요. 보니까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어떤 꽃으로 인식돼 있죠. 그러니까 불심이 좋으신 어머님 가정에서 이름을 이제 연화 불꽃 연꽃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으로 근데 부르기 좋은 이름이죠. 근데 살면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마음에 바다가 되는 거지. 이런 게 자꾸 걸려요. 불교적 이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계명을 하셨어. 보니까 진짜로 계명을 하셨어. 법적으로 다 하셨대. 이름이 뭐냐면 루디아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래요? 예? 자줏빛 장사, 자줏빛 옷감 장사, 자줏빛 옷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사람 상당히 부유하고 신심이 좋고 여러 가지 그때 당시로 보자면 커리어 우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커리어 우먼에 대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 이름을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런데 어떤 이름을 듣고 싶어하는 본인은 루디아라는 이름을 더 듣고 싶어 하겠죠. 연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과거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부르기도 좋고 그래서 그냥 연하로 부릅시다 그런 거는 뭐냐면 그거를 이제 넘어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볼 때마다 나는 그 품에서 누구의 품으로? 주님 품으로 옮겨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죠? 그런 삶을 지금 현재 살아내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 만족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이름은 더 이상 과거에 나를 지배하던 이름이 아니야. 한꺼풀 더 넘어선 이름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부르는 건 무방하다고 봐요. 근데 보통은 뭐냐면 이 이름은 과거와 미래가 달려 있는데,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불렀던 이름이 개똥이야. 커서도 개똥아범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요? 과거에 그 코찔찔을 흘리고 개똥아 했을 때 그걸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릴 때 별명도 있는데, 여러분 별명 있으세요? 어렸을 때 별명? 저 뒤에부터 물어봐야 되겠다. 손혜라 원사님은 별명 뭐였어요? 별명 없었어요? 예? 오이? 오리? 왜? 왜 또 오리야? 그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예? 너무 좋았어요, 오리가? 아니, 안 좋았대. 변승희 권사님은 없었어요, 별명? 어, 별명하면, 어릴 때 별명을 부르면 별명을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덩어리쳐 올라오죠. 별명 같은 거, 그죠? 예.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불려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전사는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지. 그곳에서 아직 못 넘어섰으면은 그 이름이 굉장히 힘든 이름이 될 수 있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말씀들이 다 그런 거랑 관계가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질문이 있나요? 없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좋은 날,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그러나 또 어려운 발걸음해서 함께 말씀 또 이렇게 배우는 일에 함께 하게 하셨는데, 그 배우는 내용이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침으로 우리 삶이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된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잘 이해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네.